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축복한 장면으로 이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살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사건을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멜기세덱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리고 고향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는 거죠. 7장 6절에 보면은 또 히브리서 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고요. 원래 10분의 1을 받는 것은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레위인이 아님에도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 즉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제사장직을 임명받았던 그 멜기세덱처럼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래 제사장직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수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그 직무가 끝나죠. 그럼 누가 이어받습니까? 그 후손이 레위 지파에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 후손이 있게 되죠. 그러나 메시아의 제사장직은 다르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의 제사장과는 다른, 레위 지파가 아닌데 하나님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메시아의 제사장직은 영원해요.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이제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데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죠? 약점을, 한계가 있는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여호와의 맹세가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불완전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것도 그 시편 110편의 인용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물론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첫 번째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품으신 분들 있으시죠? 있으시면 오늘은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네, 격하게 끄덕여 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살짝만 끄덕여 주시는 분도 있고 눈만 깜빡이는 분도 있어요. 다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예수님의 통치권은 말로만 통치권인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간구는 별로 효력이 없는 기도인가? 이런 의문이 분명히 들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보았던 진짜 저도 제 억울한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그 억울한 점을 이제 좀 하나 예를 들려고 그래요. 리처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체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자기가 이 체포를 당하는지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리처드 존스가 범인이라고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맞다고. 저 사람이 그 일을 저질렀다라고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미치고 환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경찰이 나를 잡고 사람들이 왜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는지 저 사람 맞다라고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 그렇게 맞다고 하니까 결국은 범인으로 확정이 되어서 감옥에 gat히게 됐고 그리고 1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7년째 복역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그 감옥에 들어온 어느 죄수가 이렇게 거기서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마주쳤는데 갑자기 자기를 아는 척하면서 자기를 툭 튀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 아세요? 그랬더니 당신 아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탁 멈칫하더니 잠깐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고 몇 초 동안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막 이렇게 뚫어지게.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한마디를 던진 겁니다. 야, 진짜 닮았다. 그래서 이 리처드 존스가 순간 번개처럼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나랑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구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구나를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오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걸 말하고 결국은 진범을 잡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니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범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키와 몸무게가 거의 똑같았고요. 머리 모양과 얼굴 인상 그냥 얼핏 봐서는 그냥 거의 쌍둥이와 같을 정도로 아주 똑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리처드 존스는 풀려나게 됐는데 여러분 그가 아무리 이제 그 감옥에 있었던 17년 동안을 이제 보상금이 좀 나와서 받았긴 했지만 그 보상금으로 그 17년 동안의 감옥살이의 그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동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는 해결이라도 됐지. 평생 해결도 안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되게 많아요.
그런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시간, 그 억울함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 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여러분에게도 각자 억울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공평한 일들이 다 있을 것이고요. 저도 많아요. 근데 속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못 얘기하는 게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억울함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중보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요? 이 세상은 여전히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 자신도 그럴까? 그리고 이런 공정하지 못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살아가야 될까? 이제 그 시편 110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를 구원한 왕 앞에 즐거이 나오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 권능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권능의 날은 한편으로는 그를 대적하는, 그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 노하시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그 권능의 날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고요. 주님을 대적한 자들,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며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를 온전히 이제는 보는 날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7절에 보시면은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전쟁의 패배해서 도망가는 그 적들을 쫓아갈 때 원래 쫓기는 자들은 불안하잖아요. 물 한 모금도 시냇물에서 떠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쫓아가는 자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들죠. 바로 전쟁에 이긴 자는 그 머리를 깨트린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머리를 든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고 그 머리를 드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승리를 이뤘는데, 이루고 있고 이룰 것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죠? 우리의 시간관념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 승리를 이루어 가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 권능의 날은 이미 왔기도 했고 오고 있고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해요. 여러분, 110편 5절에 보시면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사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을 유보하고 계실 뿐이라는 것이죠. 유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직 그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이 땅에 편만하게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죽는 일도 없고 슬퍼하는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은 이 지상에서도 그 하늘 보좌 우편을 봤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늘을 우러서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승리를 이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러나 그때도 성령께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세요. 하늘의 영광과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영광을 봄을 통해서 돌 맞는 것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돌 맞는 것도 기쁨으로, 그리고 그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주님 이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들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는 자들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날지라도,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성령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미 이루신 승리를 바라보는 제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1절 좀 부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 눈앞에서 볼 때가 곧 임할 것입니다.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이미 이루신 승리, 다가오는 승리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348장 1절 같이 승리를 소망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방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이 다시 한번 마귀들과 1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이미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는 은혜를 순간순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불공평한 것 같고 억울한 인생에서도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